2012년까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 벌어졌던 한 가지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소위 타진요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타블로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타블로라고 하는 가수가 있는데 그 가수가 미국의 명문대학 스탠퍼드 대학을 나왔다고 하는 아주 화려한 학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말을 믿지를 못한 겁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스탠퍼드 대학을 나올 수가 있는가? 자기가 학교도 나오지 아니하고 가짜로 학력을 사칭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진실을 좀 말해달라. 타블로 씨, 제발 우리들에게 진실을 말해 주시오. 타블로의 진실을 요구한다고 해서 타진요라고 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고, 그래서 타블로 씨의 그 학력을 좀 시원하게 좀 명명백백히 진짜인지 가짜인지 밝혀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타블로 씨는 정말로 스탠퍼드 대학을 나온 수재 중에 수재였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은 정말 웬만한 사람은 갈 수 없는 고등학교 전체에서 한 명 갈까 말까한 아주 유명한 아주 경쟁력 있는 학교인데 그 학교를 나왔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었고, 그래서 자신이 그 학교를 나왔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졸업장도 보여주고 또 자기를 가르쳤던 교수님의 인터뷰도 공개를 하고 했는데 그 졸업장 보여주고 교수님이 이 학생은 내가 가르친 학생이라고 그렇게 증명을 하면 믿어주는 게 맞습니까? 의심하는 게 맞습니까? 믿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졸업장은 어디서 가짜 졸업장을 하나 만들어 온 게 아니겠는가? 저 교수님이 제대로 알고서 하는 얘기인가 하면서 끝까지 의심을 하는 겁니다. 끝까지 의심을 하고 또 의심을 하고, 이래서 이런 증거를 대고 저런 증거를 대도 계속해서 의심을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결국 그 사람들을 타블로 씨가 명예훼손으로 아마 그렇게 고발을 해서 한 20명 정도를 재판을 받게 만든 사건이 있었는데, 재판 법정에서도 그 졸업장, 졸업증명서 이런 것들을 그냥 개인이 받아서 내는 것이 아니라 공식력 있는 기관을 통해서 검증받은 그 졸업장이 와야만 인정해 준다는 그런 등등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인정을 하게 됐는데, 그리고 그때 논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많이 재판을 받고 형벌을 받게 되는 그런 사건이 2010년에서 2012년 사이에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하면 계속 의혹이 제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못 믿겠다는 겁니다. 이런 증거를 가져다 대고 저런 증거를 가져다 대도 사람들의 마음에 일단 내가 못 믿겠다라고 마음의 결심을 내리면 어느 것도 그 증명이 하나도 내 귀에 들어오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모습이 어쩌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아주 고대의 교부 가운데 한 사람, 아주 우리 유명한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성 어거스틴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나는 이 믿기 위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해가 돼야 믿는 게 맞습니까? 믿어야 이해가 되는 게 맞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말하기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그리고 나에게 증거를 가져다 주고 납득을 하고 설득을 시키면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면 그러면 그때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성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그게 아니라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믿을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오늘 등장하게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수전절이라고 하는 명절 때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는 명절인데요, 구약 성경과 신약 중간에 있었던 한 사건을 계기로 해서 만들어진 명절이 수전절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래로 메대와 바사 나라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고 그리고 헬라 나라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고 그 이후에 셀루시드 왕조와 그리고 톨레미 왕조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는데 그 셀루시드 왕조에 의해서 지배를 받을 때 그 왕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혀버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 신상을 세우고 돼지 피로써 제사를 드리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더럽힌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었을 때 유대인들은 정말 분개해서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되찾고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바친 일이 있었는데 그때가 바로 그걸 기념하는 명절이 바로 수전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누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부르기도 하는데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보니까 미국에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같이 살고 있어서 크리스찬들이 성탄절을 지킬 때쯤이 되면 유대인들은 하누카, 수전절이라고 하는 명절을 지키면서 즐기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바로 그 수전절날 이방인들에게서 더럽혀진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해서 찾게 된 것을 기념하는 바로 그 즈음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여러 가지 행동을 하실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24절 말씀해 보니까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예수님에게 요구를 합니다.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행동을 하고 계신데 우리로 하여금 헷갈리게 하지 말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다시 말하자면 메시아라고 한다면 메시아라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요구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얼마나 우스운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이고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수차례에 걸쳐서 여러 번 말씀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나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면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떡을 먹이시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수많은 증거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지금 와서 다시 말하기를 예수님이 만일 메시아라고 한다면 빨리 우리들에게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요구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우스운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그 옛날 타진요 사람들이 타블로에게 어떠한 증거를 갖다 대도 당신이 스탠퍼드 대학을 나왔다고 하는 그 증거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졸업장도 보여주고 인터뷰도 보여주고 친구들이 증언을 해주고 여러 가지 증언을 해줘도 계속해서 아무것도 믿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그 학교를 나왔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또 요구하고 또 요구한 것처럼
오늘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수많은 증거를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증거들을 하나도 믿지 아니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에게 주장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렇게 뜸들이지 말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분명하게 지금 다시 말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들의 자녀들이 어느 날 우리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엄마, 아빠가 나를 낳은 아버지, 어머니 맞아요?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지금까지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모든 사랑을 다 베풀어주고 그렇게 함께 집에서 살아왔지만 어느 날 갑자기 사춘기가 돼서 아들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딸이 와서 얘기합니다. 아빠는 우리 아빠 아닌 것 같아. 엄마는 우리 엄마 아닌 것 같아. 증거를 좀 내놓으라고. 증거를 내놔.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고 주민등록 등본을 보여주고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여줘도 안 믿는 겁니다. 이건 그냥 만들 수 있는 거니까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그리스도인지 밝히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전도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증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날마다 뜨는 태양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알잖아요. 날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확실하게 알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의심해 본 적이 없고, 그리고 진화론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날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세상이 우연히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우주가 폭발을 해서 지구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태양과 지구 사이가 아주 적절한 그 거리로 있어서 태양 주위를 적절한 거리를 두고서 계속해서 그 태양 주위를 도는데, 만일 지구가 태양에 조금만 더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되죠? 못 사는 겁니다. 너무 더워서. 태양으로부터 조금 멀어지면 어떻게 되죠? 얼어 죽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적당한 그 거리에서 수천만 년 동안, 수억 년 동안 태양을 계속 도는 거예요. 계속. 왜 도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도는 이유가 뭡니까? 과학은 돈다고까지만 밝혀놓았지 왜 도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못했어요. 왜 도는지는 모르겠는데 수억 년 동안 계속해서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돕니다. 계속 도는데 항상 같은 거리로 도는 것이 아니라 여름 때는 좀 가까이 가서 돌고 겨울 때는 좀 멀리서 돌고, 도는데 똑바로 안 돌고 기울어져서 돌아가지고 4개의 계절의 변화가 있고, 정말 놀랐습니다. 태양은 계속해서 불이 타는데 그 태양의 그 불꽃이 약해지면은 우리가 추워질 거 아닙니까? 그 태양이 계속해서 그 온도를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보내주고, 생각해봐도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생명이 탄생하든가 여러 가지 공기가 있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하는 증거가 널려 있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하는 증거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들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계신 증거를 내놓아라.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증거가 널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증거를 내놓으라고 하는 그 불신자의 마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증거를 갖다 댄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게 만들거나 조롱거리로밖에 취급되지가 않습니다. 어떠한 증거를 가져다 주어도 믿음이 전제되지 않는 한 내가 믿지 않으면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지 않기로 결단한 사람은 그 어떠한 증거를 가져다 주어도 마치 의처증 환자처럼, 의부증 환자처럼 어떠한 것을 가져다 주어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대답합니다. 25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의 우리 안에 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증거를 가져다 주어도 믿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가 말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했던 그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고 대답했을 때 유대인들은 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3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했다. 놀랍지 않습니까? 조금 24절에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면 우리에게 말해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에게 말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고 말씀하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증거를 갖다 댄다 할지라도 믿지 아니하고 증거를 갖다 주면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돌로 치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을 우리가 설득으로 전파하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신앙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고 해도 불신자들이 마음을 닫아버린 상태에서는 그 어떠한 것도 그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논쟁으로 누구를 설득시켜서 예수님을 믿게 만들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논리적인 설득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예수 믿으라고 권면하고 따뜻한 손 한번 잡아주면 그러면 놀랍게도 마음이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은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일. 논리적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바로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믿음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무리 들어도 믿지 못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진리를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무리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나왔는데 그분이 평상시 한 번도 교회를 나간 적이 없대요. 어렸을 때 교회를 조금 다녀보기는 했지만 신앙생활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마음속에 교회를 가고 싶다고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옆집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서 교회를 나왔어요. 논리적으로 뭐가 있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납득이 됐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는 믿고 따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내게 어떤 장점이 있고 공로가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기울이게 만들어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아하!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영접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서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고 영접했더라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유익을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다블로 사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다블로라고 하는 가수가 얼마나 노래를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번도 노래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하지만 정말로 이러한 가수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를 인정했더라고 한다면 그의 음악을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유익을 얻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다블로를 향해서 불신하기 시작하고 그를 위선자라고 생각하고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어떠한 증거를 가져다 주어도 그를 믿지 않게 될 때는 그의 음악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예수님도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사람들은 병고침을 받았고 기쁨을 얻게 되었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갈릴리의 평범한 어부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의 삶의 인생이 바뀌게 됐습니다. 심지어 세리와 창기들도 자신들의 인생이 바뀌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아가기만 하면 놀라운 변화와 역사와 구원의 은혜가 있는데 유대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축복을 아무런 축복도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아무리 좋은 약이 있으면 무엇합니까? 여기에 아무리 좋은 책이 있으면 무엇합니까? 지금 영화관에 정말 재밌고 정말 감동적인 영화가 상영되고 있으면 무엇합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 약 별로 신뢰하지 못해서 복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책을 읽는 것을 싫어해서 정말 좋은 책이라 할지라도 그 책을 읽지 않는다고 한다면, 영화가 정말 좋은 영화가 있지만 그 영화관에 가서 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얻게 될 것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거부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직 믿음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널려있고 풍성하게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증거들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목도할 수 있는 그런 눈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당자가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멀리 떠나서 아버지의 그 사랑과 축복을 저버리고 돼지를 키우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것처럼, 아버지가 있어도 아버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멀리 떠나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유대인들이 던졌던 질문처럼 이런 질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돈의 힘보다 하나님의 힘이 더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안 그러면 저는 돈의 힘을 믿고 살겠습니다. 돈의 힘보다 하나님의 힘이 더 크다는 거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면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면서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확실하게 믿으면서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생명의 길이요 빛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철저하게 믿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